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 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막 짓는 이야기 성경절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성소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관련된 널판 세우는 얘긴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소 전체를 이제 이미지화 언제나 하고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성소하면은 일반적으로 뜰까지 이 바깥 세마 포장으로 한 그것까지 다 하지만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게 되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각목 제가 그 그림 사진도 이렇게 넣어 드렸었죠.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이 그 가시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일반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홈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깎아서 이 붙여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각목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고 할 때에 이 한문으로 써 있는 이 조자 자체가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는 보면은 마국간조 혹은 또 이렇게 하인 이런 하인조 이런 표현이 좀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예, 천한 이렇게 하인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조각목으로 모든 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 금으로 싸게 됩니다. 금은 신성이에요. 그래서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성이 되신 이 모습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성, 죄로 부패하고 연약한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쌓임 받아서 우리가 신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시는데, 그거 놀라시지 않게 좀 표현을 하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조각목으로 이 성막을 다 이제 널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널판을 만들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이것이 그냥 건물을 만드니까는 당연히 뭐 세우는 거지 요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지시는데 어떻게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잖아요. 그 분리됐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우리 인간끼리도 연결해주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결국 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마지막 환란을 이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뭐 당연히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이것과 다 연결을 하면은 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막을 세우는데 각 판에 이제 길이가 있죠. 길이가 10규빗이 있고 광은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있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이렇게 연하게 하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성막하려 그러면 아주 숫자가 많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씩 다 하진 않고 이제 그때그때 좀 하나씩만 좀 해볼게요. 오늘은 이 5라는 수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숫자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숫자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1이고 두 번째 알파벳은 2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5라는 숫자가 있어요. 5라고 하는 수는 이 은혜의 숫자,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가 있는데 그 헤세드 은혜의 숫자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여기 이제 기둥도 나중에 이제 이따가 37절 나중에 읽겠지만은 기둥이 5개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기둥이 5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구멍이 5군데가 납니다. 가시면류관 쓰느라고 머리, 그다음에 양쪽 손 있지요. 그다음에 옆구리 창으로 찔리십니다. 그다음에 발은 2개지만은 이렇게 보통 십자가에 보면은 모아서 이렇게 못 박은 모습 보이죠? 이렇게 5개거든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의 숫자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 아까 제가 은혜의 숫자라는 표현을 먼저 썼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이면서 은혜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뭐 다른 숫자들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성막에 관련돼서 숫자들이 나올 때 보면은요 거의 다 이 5의 배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규빗 아니면 그니까 이게 한 규빗씩 나올 때 이것이 이제 규빗이 옛날 그걸로 뭐 4.5니 4.8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말로 읽혀지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규빗, 뭐 10규빗, 20규빗,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여기 그 저기 앙상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50을 만들고 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보시면은 5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10규빗 또 1규빗 나오고 반이라는 표현은 오늘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다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판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데 예, 이 판을 이제 만드는데 10규빗이니까 예, 이게 한 4.5m 여러분 우리 뭐 주석에는 4.56m 뭐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각목이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크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이거를 다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 조금 또 신경 쓰시면 좋겠냐면 17절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다. 그래서 이 촉이라는 말 여러분들 좀 잘 이해되시나요? 영어로 요거 테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조각목을 조각 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거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 잇는 홈을 내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갖고 이거를 쭉 잇는데 예, 요것을 그 조각목 자체를 촘촘하게 떨어지지 않게 잘 있게 하는 호흡물이 되게 하는 게 이 촉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제 연결을 쫙 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 자체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열처녀 비유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서로 연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여기 옆으로 이거를 쭉 있는데 그냥 뭐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옆으로 쭉 있는데 서로 자매 판들끼리 그러니까 여자 자매 판들끼리 서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어라 이 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너는 그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또 북편을 위하여 또 널판 20을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 또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여 그 8널판에 은받침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예,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은 건데요. 잘 보시면은 이 판들을 서로 읽게 되는데 이제 그 숫자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할 때 여기 이제 은받침 나온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은은 뭐냐면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받침을 이렇게 다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은받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소가 예수님이면서 우리를 다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이 은이 구속을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예,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구원은 그냥 우리가 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저 우리가 뭐 구원을 거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값어치가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프라이슬리스니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느 정도 비싸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에, 대가를 지불하신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뭘 하려 그러면은 받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생명이 기본 받침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 하나하나가 바로 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촉이라는 거에서 홈을 조금 내 갖고 요거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띠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띠를 이렇게 두르게 하고 그것을 다 연결을 해서 은받침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은받침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연합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모습인데,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또 다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에베소서 2장 그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건물 짓는 얘기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 성소, 성전 짓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 하나하나가 여기 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띠가 있어서 더, 아주 단단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음, 이제 은받침 이렇게 마흔 만들고 스물 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부 은받침이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요, 100개가 돼요. 여기 스물, 저기 마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25절쯤 가보면은, 25절에 아까 요거 읽었었죠? 25절까지.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그러니까 16에다가 둘둘 하니까 4시절에 아까 20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것, 마흔, 이렇게, 북쪽, 남쪽 해서 40, 40, 아까 했었죠. 그러면 80개에다가 지금 여기 16개, 또 밑에 두 개,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신다 해도 그냥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들으시면은, 이게 20개 총 해서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받침이 지금 100개라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아까 오라는 숫자 제가 뭐 은혜의 숫자, 생명의 숫자, 고난의 숫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충만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 이렇게 10계명 예를 들어서 뭐 10계명 이렇게 한다면은 딱 10계명이라는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축약 해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말씀을 다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10하고 이제 100, 1000 요렇게 올라갈 때는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10 자체가 충만한 수지만 이제 또 5의 배수로서 뭐 10의 배수라고 해야 되고 제가 성막은 자꾸 다 5의 배수로 얘기를 아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까지 여기 나오면은 100은 뭐냐면은요. 어, 이 충만의 충만을 나타냅니다. 10 자체가 충만한 수인데 100 하면은요. 충만의 충만을 나타내고 여기다가 또 더 마지막 하는 것은 이제 천이 나중에 나올게도 되는데 이 천은 아주 영원한 충만.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성막이 요렇게 딱 세워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음, 여기 다 십자가, 이 촉을 내는 것도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아까 오가 은혜의 숫자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막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만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랬고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이 다 이 성막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돼갖고 점점 더 우리가 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이가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가면서 우리 형제자매로서 공동체로서 연합되어 가는 이 일을 더 공고하게 하나가 되는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 띠를 만들게 하고 아까 그래 제가 얘기했 이게 더 점점 조각목이 견고하게 된. 그래서 이 띠를 띠는 이런 모습 자체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점점 굳세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건물로서 서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더 요약을 하면은 이 모세오경 이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 예수님을 또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 말씀 위에 결국 신구약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 사이가 점점 우리 인간끼리도 하나의 띠로 점점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또 어떻게 해요? 또 견고하게 하나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무로만이 아니라 금으로 쌓여졌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금으로 쌓여졌으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의 충만함에 이른 거예요. 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 이르고 또 뭐 예수님의 장성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금으로 씌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을 해서 금으로 다 씌우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견고하게 잘 서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은받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란트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34km 우리 지금 현재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지금 조각목으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렇게 막을 네 겹을 이렇게 다 덮어야 되겠죠. 이게 어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딱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은받침 때문이에요. 은받침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칭의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칭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화, 영화까지 이르는 그래서 십자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이런 세상의 슬픔 이런 건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건 뭐예요? 이 흔적만큼 이게 이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흉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흉터는 좋은 건 아니죠. 흉터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흉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기념물이어서 이것만 영원히 있겠다라고 이렇게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었었죠. 그 다시 26절 또 읽어봅시다. 계속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아까 제가 띠도 잠깐 표현을 했었죠.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띠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요. 촘촘히 다 그 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촉도 사실 조금 더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촉이라고 하고 뭐 영어 표현에는 뭐 테논 이런 식으로도 해놨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그 손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그 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모습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이렇게 지금 다 해서 연결을 해 놓고 있으면서도 더 또 완전히 계속 이어지라고 띠도 그냥 한 번 쫙 띄는 것이 아니라 중간 띠 여기 해놓고 예 그래서 하여튼 아주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여기에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모든 것 다 금으로 지금 싸는 거죠. 널판 해갖고 다 금으로 띠, 고리 뭐 모든 거 금으로 해서 결국 뭐예요? 이 조각목의 그 이제 부족한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러한 삶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 그룹들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 다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이런 것들, 죄된 모습, 부족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다 보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늘에서 살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성막을 세우는데 이거는 다 어떻게 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 성막 짓다 보면은 계속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에,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계시 받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가 그 계시 받은 성막 본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조감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대로 이렇게 하는 거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해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는 건가요? 예,
산에서 보인 식양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첫 시간 말씀으로서 이 시작하는 이 모습이고, 또 저녁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 세워지는 모습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렇게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여 할지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됩니까? 성막 아까 지금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 이제 휘장도, 이거 휘장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 길게 안 할게요. 그 여러 가지 색에 대한 것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공교히 수를 놓다가는 것은 천 짜서 거기에 수 놓는 이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실로 이 그룹들을 다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들의 모양이 있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에는 벗게 놓게 되는 거, 여기서 증거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벗게라는 표현도 쓰고, 이것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증거계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속죄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 법계, 증거계 위에 뚜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덮게 되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 그러니까 금으로 쳐서 여기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 들여놓고, 그러니까 휘장이 이렇게 있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휘장은 임시로 쳐져 있는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죄가 없었으면은 사실 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지성소의 새끼나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휘장, 이게 막혔던 거 이제 다 없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바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보고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성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26장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휘장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아래서 안에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들, 진설병상 등대 뭐 이런 것들 다 놓게 되는 모습을 여기 2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다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 하나하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철저히 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그거 말이지, 그거 가지고 안 될까 봐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될까 봐라는 표현보다는 더 이렇게 해주시려고 띠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혈통들 우리 자주 못 만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하나의 지금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또 얼만큼 지어지고 가고 있는가, 네, 또 내 옆에 또 느슨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살피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래서 이 성소가 결국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 과정까지 되는 그날을 여러분들도 꿈꾸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면서 그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또 나아갔는데, 오늘 저희들은 희미하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다 알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 마지막 세대는 앞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진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 크고 또 책임도 있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면은 또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 사명, 이 마지막 세상이 부패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예수님 힘있게 이렇게 높여야 할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게 하시고 굳건히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 또 많이, 오늘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아멘. 시간 말씀을 이렇게 편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참 성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